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이제 가득히 차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안에도 이제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막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기저질환이 있고 또 나이 드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걸려도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면은 금방 또 좋아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 서로를 위해서 이 마스크 쓰고 예방 활동에 전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평안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입니다.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또 부정적입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심각한 병입니다. 몸만 아파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또한 병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하고 불신이고 불평이에요. 불안, 불신, 불평.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난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면에 시달리고 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자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뭐 43초 만에 한 명씩이 자살을 한다, 이런 통계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또한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중압감, 책임감, 또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는 그런 도태되는 그런 현실, 불확실한 내일,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구조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강력 범죄와 또 극단적 이기주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연재해,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와 오늘과 같은 이런 전염병, 그리고 가정의 파괴, 가정의 파산, 더 나아가서는 급증하는 자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잡지사에서 한국 사회의 불안 조사라고 하는 설문을 실시했어요.
당신은 불안을 느낍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대답이 73%예요. 많이 느낀다. 그리고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불안을 안고 산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운데 80% 이상의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불안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안 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평안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편리함을 주죠. 육체의 편안함이에요. 편안. 몸이 편안해요. 옛날에 비하면은 뭐 걸어 다녀야 할 곳을 이제는 차가 태워다 주잖아요. 옛날에는 이거지고 다녀야 될 거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게가 없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다 풀 하나도 뽑고 모든 농사를 사람이 다 해왔지만은 지금은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기계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사는지. 여러분 빨래터에 가서 빨래 해보셨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옛날에는 다 손빨래하고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다 불 떼서 밥에 먹어서 살았잖아요. 아궁이에서. 이제 지금은 밥은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집안에 또 청소기가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편하고 편리한 시대를 사는지. 이게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 혜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은 어떠느냐?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은 옛날에 비해서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너와 나와의 관계 역시 불신 관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고향을 가서 봐도 옛날에 저희 고향은 그냥 뭐 성바지가 다 달라도 조씨건 박씨건 그런 나이가 먹으면 그냥 다 형님이었어요. 어느 집에 갔었든지 밥 주세요 하면 밥 줬어요. 그냥 격이 없었어요. 그렇게 참 좋은 동네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다 형님 형수였고 그랬던 동네가 무슨 뭐 개발이 된다라고 그곳에 이제 호텔이 들어오게 되고 뭐 리조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싼 값에 몇백 원씩의 땅을 사가지고 그것에 짓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뭐 다른 또 땅값이 오를 줄 아는데 오르지는 않은데 이 돈이 문제가 이제 되니까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웃간에 싸우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집들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길도 좋아졌어요. 뭐 시설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삭막해요. 정이 없어요. 불신이 팽배해요. 서로 경계해요. 형제간에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물질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평안,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단 이후에 제일 먼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서 숨었더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죄를 범하게 되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재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죄악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채워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 불안함이 없어질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점집이라고 해요. 점을 친다는 거죠. 점을 치는 운세 문화는 이 사회가 불안할수록 점점 더 번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고자 점집을 찾고 있는 형편이지요. 우리는 불안이 짙게 깔려있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이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그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우리 주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14장 1절 오면 주님이 떠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떠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피로를 채워 주셨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열이 펄펄 끓는데 아스피린 하나 주면 금방 열이 식어지는, 열이 떨어지듯이 오 주님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은 모든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특효약과 같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막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면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신비스러운 평안이 마음 가득하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이 물려오는 거예요.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불안하고 걱정하던 데서 평안을 얻어 찬송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이에요. 그는 불교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학교 방침에 따라 예배도 드리게 됐어요. 또 성경을 공부해서 시험도 봤어요. 그리고 찬송도 배웠어요. 그러나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건학 이념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지만은 그걸 학교에서 지금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한 명이라도 얘들이 문제시하게 되면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놨어요. 어떤 이 땅에 세워졌던 뭐 연세대학이라든가 우리 가까운 한남대학이라든가 배재대학이라든가 목원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이 신학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학과가 생겨진 거지. 근데 요즘은 종교행위마저도 이런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중에 가장 소중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행복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결혼이 시작되었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마음속에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었고 점점 텅 빈 듯한 허무함은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쓴 간증의 내용이에요. 제가 요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 문을 열면은 문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은 문을 열었을 때에 다른 때 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를 부르는 듯한 그런 강력한 어떤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오늘 교회라도 가보자. 그리고 아이를 들쳐업고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옛날에 학창시절에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울지?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받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길어 먹는 보약이 말씀이에요. 근데 더러는 사탄이 이 길을 막아버려요. 못 듣게 해요. 아주 정확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설교 끝나면 또 정신이 멀쩡해져요. 설교 시간에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설교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임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매가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 안식과 참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저를 짓누르고 있던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고 오늘 죽어도 가게 될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에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력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볼 때에 환경이나 상황은 조건이 변화된 것은 없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나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보는데 그게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게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그리고 감사가 있게져요. 감사가. 저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가 성령 받았던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던 거예요. 저도 한없이 울었어요. 또 한 가지는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 강력한 이 마음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부모 형제를 위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디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못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깨달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자식 죽고 다 망했지만은 돈도 띄었지만은 은혜가 임하니까 구정물동이를 이고 다니면서도 구정물동이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돼지 먹이려면은 돼지 먹이기 위해서 집집에 있는 그 구정물통이 있었어요. 그거 받아다가 이렇게 먹이는 거. 그걸 이고 다니면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황무식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 시적인 말을 했어요. 산천초목이 나를 향하여서 웃더라. 뭐 길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조그마한 들풀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 사지가 다 비틀어진 그 장재원이라고 하는 그 청계천에서 이렇게 노상에서 뭘 팔고 있는, 그러면서 담배나 피다 죽지 하면서 그 삐뚤어진 몸을 가지고 담배를 켜면서 니코틴 장,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쫙 깔려 있는데 방문을 열고 눈을 향하여서 눈이 쌓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쁘다 이런 표현을 한 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시인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책상 앞에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양을 치면서 느낀 것을 하나님과 대비해서 보니까 자기야말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런 놀라운 평안을, 이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가들 중에 보면은 그냥 작사를 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노래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 없이는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울면서. 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길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있기를,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나라의 국익 앞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여야가 없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국가적 재산이, 국고가 얼마나 많이 손실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허비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 날 동안 불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헤어나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가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단지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이게 첫 성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첫 번째 말이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뭐냐? 두 번째도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어떠했어요? 깜짝 놀랐겠지요. 근데 반신반의했어요. 그리고 어떠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던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들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집종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절대 평안이 임했던 거예요. 절대 평안. 그러면서 그들에게 능력까지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언제 임했느냐? 성령이 임할 때 임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성령이 임할 때에, 내게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적용이 돼요. 깨달아져요. 날 사랑하심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적용이 돼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성령 충만함을 갖고 평안의 삶을 살았고, 그 평안이 있었기에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까지 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축복하면서 죽었어요.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왜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의 주구노라고 할 때에 나의 평안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바로 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가 평안을 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힘 있는 어떤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말과 엄마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에요. 막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애가 엄마라고 했어. 엄마라고 했다는 거. 엄마, 아빠.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정감이 가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격없는 단어가 어디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자기가 섬기는 어떤 그 존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느냐?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제 아내가 그러대. 제가 엄마 엄마 그러니까 아니 뭐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근데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더 다정스러워.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빠였던 것이지요. 자기는 항상 그 아빠에게 있는 어린아이였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있으면 항상 평안을 누릴 만큼 든든한 분이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하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발로 차잖아요. 응? 막 형아들한테도 그냥 대들잖아요. 왜?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평안하셨다는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빠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아빠, 엄마. 이 페미니즘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아빠라고 하냐? 엄마라고도 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부모예요, 부모.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걱정하는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연옥 집사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힘들듯이 전도사 생활도 힘들어요.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가기 전에 이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86년도, 85년도인가 그럴 때였죠. 그러니까 의술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분은 2번 재발했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적어서 드렸어요. 손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붙여주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마취되기 전까지 수술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와서 또 기도해주고 도움을 줬던,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은혜로 엮여져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세요. 특별히 불안을 느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평안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순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확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내가 불안해야 하는가? 확신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평안함이 금방 없어져요.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깊어지면은 이제 마음에 굳은 살이 벗겨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픔이 없는 거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꼬집어도 아프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프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세계인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4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노예 해방을 위한 그런 전쟁이 있었던 거지. 예?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북군이 계속 밀리기만 했어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불안한 상황이 되었고, 링컨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지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1년 만에 계속 밀리기만 하다가 한 번 이제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참모가 와가지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위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처한 환경은 어려워도 그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고, 그 평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작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 풍랑이는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돼. 주님.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유지가 될 것이에요. 유지가 돼요.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의 조건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셨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죽으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그 마지막 밤이야말로 더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요, 더할 수 없는 고뇌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육체가 찢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다가오는 사탄의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그 어둠의 시간에 주님이 어떠 있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아빠요,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도다. 그런데 군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붙잡잖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형편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평생 많은 어려움과 불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 세월을 보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래서 때에도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평안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두려움에 휩쓸릴 때마다 이 말씀처럼 기도했더니 실제로 평안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기도하십시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